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승복하는 기도자입니다. 승복하는 마음이라고 주보에 써 있지만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승복하는 기도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현실의 상황을 바꾸지 못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로 상황이 바뀌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바뀌지 않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심이 될 때가 있죠. 온 힘을 다해 끈이를 굶어가며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응답이 아니요 이거나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렇거나 혹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는 생각보다 이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는 살아온 여정이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런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아이를 위해서 음식도 입에 대지 않고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이가 병이 들고 다윗이 기도를 시작한 후에 7일째 되던 날에 아이가 죽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7일째 죽었다는 것이 큰 대수이겠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전통상 태어난 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이고 언약의 계승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아이가 7일 만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 아이, 자기의 욕심으로 얻은 그 아이가 언약의 계승자가 되지 못한다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아마 다윗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 나타나는 분명한 뜻이 어떤 것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아이가 죽은 이후의 다윗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우리나라는 과거 유교 전통이나 이런 게 있어서 탈상이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돌아가거나 또 이런 슬픈 일이 생기면 왠지 사람들 앞에서 기뻐하고 웃는 것이 어색하고 왠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문화가 있어요. 뭔가 지켜야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안 그러면 남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장례를 치를 때 저희 동네에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안 나도 문상객이 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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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님 돌아가실 때 배옷을 입고 섰는데 형님들이 옆에서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울어야 된다는 거죠. 슬프죠.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아이가 죽은 다음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성경에서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는 행동은요, 새로운 시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그들의 예상을 깬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에 대한 특이점은 이겁니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 의복을 갈아입는다 할 때 다른 성경을 보면 몸에 기름을 바르고 라는 뜻이 있어요. 몸을 단장했다는 말이죠. 깨끗하게 단장하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이렇게 기록됐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주림배를 먼저 채운 후에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다른 응답을 주신 그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고 실망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와는 다른 응답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그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윗은 이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로서 슬픈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할 것이고 또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졌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절망으로 실망으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포기로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심령의 마음에 심어준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확인하고 그 자리를 일어난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지만 바램과는 다른 결과로 나타난 이 다윗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도구가 아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성도의 긴밀한 관계를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참된 기도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됩니다. 비록 죽을 병에 걸린 아이 때문에 간절한 기도를 회복하기는 했지만 이 일로 인해 다윗은 기도를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매달릴 수 있게 됐어요. 그것이 성도가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잃었던 교제를 회복하게 된 거예요. 결국 다윗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불행이 그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참된 목적을 분명하게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기도합시다 라는 말을 하는 게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질병 속에 고통하고 또 사업에 실패하고 삶의 여정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많은 분들 앞에서 신방 가거나 그들을 만날 때 그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게 쉬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저 제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을 올려드릴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서 나오는 것,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러나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도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세종왕 식구들에게 이런 기도의 축복이 더욱더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결정 앞에 기꺼이 승복하는 것입니다. 승복이 믿음입니다. 승복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다윗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울어야 하는 우리의 문화로는요, 이 다윗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승복입니다. 영적인 승복의 대가는 물론 우리 주님이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기도,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이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승복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에 자기를 던져 넣으신 거예요. 사실 이게 신앙생활인데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큰 그림에, 그 역사에 내 개인의 역사를 접붙이는 건데, 던져 넣는 것인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승복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던져 넣는 것, 이것이 승복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뒤따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승리인 것이죠.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며 주님의 보폭을 따라서 종용이 걷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승복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다를 때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있는 과정도 아닙니다. 설명이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답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과 약속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해 가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섭리인 거죠. 다윗은 죽은 아이가 되살아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영원하신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다를 때 실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씻고 일어나 기름을 바르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도전입니다. 기도자의 마음은 항상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이 하나님의 원대한 마음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담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염려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염려가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저는 이 두 마음이라는 것 참 많이 생각하는데요, 사역도 결국은 이 마음의 문제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이 마음의 문제고, 마음속에 두 마음이 품으면요 충성할 수 없어요. 금방 얼굴에 표시가 나고 그 생각이 표시가 납니다. 예배 시간에 두 마음, 여러분 마음 어디에다 두셨습니까?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그걸 봐요. 아이가 분명히 제 앞에서 저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요. DM에서 친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했을 때, DM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쓰는 우리 카톡 같은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연결되어 있는 그저 남의 생활 훔쳐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저는 가끔 요즘에 자꾸 이제 그런 걸 안 보는 이유가, 더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카톡도 그렇지, 무슨 인스타그램도 그렇지, 뭐 유튜브도 그렇지, 웬만하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 인생을 들여다보고 있는, 그러면서 텔레비전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내 인생과 상관없는 남의 인생 들여다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두 마음,
하나님은 이걸 참 싫어하시거든요. 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두 마음을 품는 것만큼 응답을 포기하는 행동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집중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죠. 또한 기도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일어났다고 해서 그의 기도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지 말고, 그래서 오히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도록 더 연결되기 위해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매몰되지 말고 오히려 몸을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다윗처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그 착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기도의 참된 목적을 매 순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에 승복하는 참된 기도자, 기도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